모든 자연 만물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한 목적을 만드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미 목적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온전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 나라, 영원하신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성경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먼저 천지 만물과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정을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어둠 속에다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끌어올리시고 내리시고 해서 이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에 다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빛을 비춰줄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물들과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갈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조 내력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는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델로 해서.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비슷할까? 우리가 원숭이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을 볼 때 하나님과 비슷한가?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영, 타락한 영은 타락한 신, 죽은 신을 찾지만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성과 이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논리적이잖아요. 인간만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무슨 동물이 그런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이 앞주에 전한 말씀을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몸에다가 마귀의 씨를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별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다 씨로 DNA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속에서 나온 씨들에 의해서 계속 나온 겁니다.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곧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예요. 아담 자체가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과 마귀란 놈이 마귀의 씨를 뿌려가지고 마귀의 씨들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씨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 안에서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씨들이 태어나고 가라지인 악한 자의 씨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마귀의 씨고 또한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귀의 씨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은 후에 약 100년 이후에 다시 아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곧 씨인 셋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 아담 130세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몇 명 낳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8명 낳았어요. 8명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8명이나 있지만은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로 보셨기 때문에 그만이 아들이라고 해서 독자 이삭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셋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 사람들이 심히 타락했잖아요.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7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과 생물들이 코로 호흡하는 식물이 다 죽었지요.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귀의 씨들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씨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그 영은 장사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갔어요? 옥에 갔습니다.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이 앞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된가? 노아의 후손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거예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영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를 독자라고 했어요? 이삭을 독자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7이 아니라 한 명 이삭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런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시간 빼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얼마나 굉장한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또 이삭 8명 가운데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그 이삭의 2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리브가 안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였어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삭이 2 쌍둥이 아들을 낳게 했는 리브가를 통해서 낳았는데 리브가 안에 있는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왜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거든요.
에서는 마귀의 씨예요. 이스라엘이라 계명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의식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 의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육체가 범한 죄만을 용서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허용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의 피의 제사는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의식이었을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겠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기다리게 만드신 것이 피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지요. 근데 그 속죄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창세,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담의 몸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들을 다 뒤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는 씨들까지도 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가 애간장 녹습니까? 불안 하잖아요. 꼭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막 불안 키웁니다. 말썽을 가서 피우면 뒤치다거려야 돼. 이게 내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던데. 우리 아버지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아들 둘만 있으면 버려버렸다. 내가 아들 둘만 있으면 버려버렸다. 근데 둘이 있어서도 안 버리세요. 말이 그러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10절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겁니다. 불신자든 불신자들을 이제 버려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통일되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도 저 지옥에 있는 것들까지도 전부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하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따라가는 세상 막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고 보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늘 기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해요.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입히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늘 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잘못된 설교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하셨는가?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못 박혀서 계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속죄제물이고, 속죄제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모신 성도들은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영의 죄는 이미 용서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지금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로 범한 죄들이 있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그 또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속죄함 받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도 못해서 성호를. 그랬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가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가 안에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격합니까? 길거리 아무나 지나가는데 누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은 관심이나 가겠어요. 누가 부른다, 모르는 얼굴인데 부르면은 정신이 좀 안 좋은가 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대분인 절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예,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한 척, 센 척, 허세를 부리지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의 이 마왕 앞에서 다 무릎 꿇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어요. 죽음에서의 인간은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하면서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어갖고 정신병으로 입원하기도 했고,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 떨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망,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연하니 내가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돌아다닐지 아니면 내가 저 지옥으로 갈지 이걸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떨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벗어가는 나는 순간에 내 영혼이 가는 곳을 나는 알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서 강도, 신앙 고백하는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 육체 속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갔을 것 같아요.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체험했는데 이 낙원이 가히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더라.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걸 믿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낙원을 확실하게 믿게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을 그 몸을 부활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에서 버려야 돼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되어서 가잖아요. 저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그 이상한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 화장해서는 안 된다. 몸을 부활해야 되니까. 자, 그럼 2000년 전에 죽은 성도들 어떡하죠?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도 없어요. 뼈도 못 추려.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눈앞에 보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몸은 어차피 흙이에요. 흙에서 취한 것인데 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 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날 성령님께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는가. 자, 말씀을 한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밖에는요, 여기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직공원에 오는 사람들이요, 전부 쳐다보고 앞에 와서 사진 찍고 예배는 드리러 안 오면서 왜 입구에 와서 사진 찍고 막 폼을 잡고 또 와서 그냥 그네도 타보고 정자에도 앉아있고 예배 드리러 안 와. 카페 문을 안 열어놨더니만 카페 끼우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쫙 굴러다니는 그냥 때가 막 줄줄줄 흐르는 거지가 하나 지나가다가 나한테 아버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나 가볼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해.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창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하면서 기도 한 10% 기도하면 아버지를 한 서너 번씩 불러버리잖아. 아버지, 또 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전에 산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저기서 아빠, 아빠 부르고 있어서 어떤 아빠가 어디가 있어 저렇게 부른다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다고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으셔요. 야 그만 좀 불러하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감격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영원하신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해주셨고 사망에서 또한 해방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